동물들은 그저 생존이라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갖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든지 어떤 인종으로 살든지 어떤 지역에 있든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신적 존재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류학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종교성이라고 부르는 반면 교회에서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 자리를 우리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 영성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성과 또 다른 성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또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이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제어하고 싶어도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영성을 따라 살고 싶지만 죄성이 승하여 자신을 놀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지만 이 죄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해 나아갈 때 현지인들이 왜 저렇게 그냥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런 열악한 처지에 놓여서 살아야만 하고 또 식민지 역사 속에서 피지배인의 사고와 패습에 젖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보다 나았을까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점잖게 교양과 인품을 지키며 인간다움을 논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은 사실 내 스스로가 내 안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기보다는 내 안의 죄성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레 미즈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역작에서 배고픔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는 가족을 위해 빵을 훔치다가 잡혔던 장발장의 처절함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설 수 없는 많은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집단 무의식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하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IMF에서 한국 개인 소득이 일본 개인 소득보다 높아졌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히 더 기쁩니다. 집단 무의식은 그 사회에 오랫동안 배어있는 사고체계, 정서, 가치관, 역사,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충족되어지지 않은 욕구나 받았던 상처, 특별히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붙잡고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 때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퇴행적 사고 또는 행동이라고 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그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의식과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의 먹잇감을 제공하고 죄성의 힘을 더해 줍니다. 그러니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대로 나의 말과 행동이 제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을 향한 답답함과 속상함으로 인해 한숨과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죠. 단지 내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나, 이것이 너무 많아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때로는 주님을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그런 존재이지만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눌리거나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영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은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에 참여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아 부활을 목표로 하고 달려 나아가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표와 연관되어진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또한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한 것이죠. 또 이르려고, 잡으려고, 향하여 등등과 같이 11절에 부활에 이르려고,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 목표를 향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러나 약속되어진 이 부활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 만남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서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태양보다 눈부신 빛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로마 총독청에서도 확인한 후에 장사했던 한치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사도 바울 앞에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누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소름 같은 것이 이렇게 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정상적인 죽음도 아닌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 최대치의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충격으로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에 붙잡힌 후에서야 예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당당한지, 또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평안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이었죠. 부활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 장래의 부활이 내게 주어졌는데 현재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의 자신의 변화될 모습을 확신하기에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걱정, 과거의 사건들은 더 이상 그 의미와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과거의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 부활에 붙잡힌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얻은 것도 많고 또 이룬 것도 많았던 사도 바울의 과거였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활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음에서 살아난 그 부활의 모습에 바울의 마음이 잡혀버린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관점에서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적인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을 갖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당하지만 미래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니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미래를 확신하게 되니 현재의 일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현재의 부끄러움이 사실은 자랑이었습니다. 현재의 궁핍함은 사실 풍요였습니다. 현재의 핍박은 미래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눈물은 웃음이 되어지고 아픔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부활을 목표로 표대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가노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서 주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당연히 살아낼 만합니다.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그 부활의 마음이 묶여 있는 삶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에든지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는 무엇에 묶여 살게 합니까? 과거에 주어진 것과 상처와 아픔에 묶여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팔자야 라고 말하는 운명론에 묶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신앙, 현재 잘하고 잘 되고 현재 평안한 삶, 지금 축복을 추구하는 무속적인 신앙에 묶여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예수에 붙잡혀 부활의 신앙으로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사건, 부모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근거로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또는 지금 누리는 복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삶을 잘 가꾸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해석하는 근거가 과거가 되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무의식, 퇴행성 장애, 과거의 아픔과 사건에 묶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주의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내야 합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핑계대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를 품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될 수뿐이 없어라는 자기 위안의 도구를 삼고 고개를 떨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어진 운명을 넘어섭니다. 과거의 사건을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나의 현재를 회석하게 하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부활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쫓으며 오늘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모두들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을이 오면 특별히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계획하셨을 것이고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이제 2024년도 2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자면 그러면서 연명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떨어지기 전에 겨우 붙어 있는 이 가을 낙엽처럼 목숨만 겨우 유지하는 삶 이상은 없을까요? 연명하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뭐가 다르고 가진 것이 덜하면 또 뭐가 그리 다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천지보다도 소중하다고 할 정도로 가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저 연명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열악한 선교지에서 가치 있는 좋은 차가 주어졌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며 뽐내고 놀러만 다니고 이웃에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이것은 좋고 가치 있는 차라서 깨끗하게 간수해야 된다며 거부했다면은 파송한 교회에서 난리 날 것입니다.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그래 놀고 그냥 연명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이 올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준 소중한 것은 잘못 사용해도 낭비이고 사용하지 않아도 낭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주어질 수 없는 낭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종들을 책망하시고 나중에는 벌하시고 처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는 풍족한 사회, 부유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하고 엄중한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적게 가진 삶은 적게 가졌기에 많이 나눌 것이 없었다는 이유라도 있지만 많이 가진 삶이 많이 가졌지만 그저 연명만 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직장이 없는 것보다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직장을 찾지 않고 평생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병이 있어서 집에 쉬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건강하고 문제없는 사람이 백수로 있다라면은 무척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며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사실 저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도 사실 관심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부활이라는 것, 그런 상상, 천국과 지옥, 인간의 만들어낸 상상, 그런 거 믿지 않고 그저 나는 행복하게 살고 가렵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자기 만족에 집착하는 그 삶이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가진 것 많았지만 그냥 연명해서 허허하고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을까요? 아니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할까요? 가난하고 없었던 과거에 생긴 채울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욕구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미국에 올 때 가졌던 꿈과 야망에 묶여 나의 오늘이 실패이고 성공임을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채점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은 채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려서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과 칭찬에 중독되어서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사건에 묶여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에 목을 메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우리는 하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해 놓은 행복에 묶여서 부활의 삶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뉴저지 요양원에 계시는 이유경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치매라고 하셔서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저희를 알아보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고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오셨어요 하면서 감사하십니다. 아니, 치매 걸리셨다는 권사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누시는지 제가 듣기에는 정신이 없으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의 육신은 치매와 질병으로 무너지는 듯 보이지만 당신의 영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마치 학수고대하고 있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양원을 떠나기 전에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청력을 잃으셨음을 기억하고 권사님 읽으세요 하고 성경을 앞에 놓았습니다.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시면서 흐느끼십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기를 마치시고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가냘픈 권사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도리어
축복 기도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또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물질이 있어야만 나누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며 하늘의 축복을 나누시고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현재를 아름답게 해석하시며 잘 감당해내고 계시더라고요.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소멸되는 낙엽을 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처럼 소멸되고 끝에 가서는 하늘의 별들조차도 때가 되면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나의 오늘 하루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곧 떨어질 낙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묶이는 우리들이 아니라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